오늘은 7강 엘리바스와 첫 번째 논쟁을 공부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었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이죠. 두 번째,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하는 욥,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갈망하는 욥이었습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5가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의 인과 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욥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기독교의 인과 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이 내용이 욥기 4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꼭 욥기 4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 읽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여겨집니다. 욥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욥기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의 그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그래도 세 친구 중에 가장 많아서 그런지 욥과의 논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먼저 그런 대로 가장 동정적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논쟁을 시작할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6절, 이제 엘리바스가 그 욥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꺼낸 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먼저 꺼냈을까요? 욥기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이 전에 했던 선한 일들부터 말합니다. 욥의 잘못된 것부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전에 했던 선한 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욥이 전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후에 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욥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다른 두 친구와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바스의 고난에 대한 이해.
엘리바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답,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심 주제입니다. 물론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제 사탄의 주장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욥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꺼내든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의 고난에 대한 이해 보도록 할게요. 욥기 4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현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은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냐면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망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꺼내든 답이 뭐냐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은 8절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엘리바스의 논쟁 3개를 한꺼번에 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엘리바스와의 논쟁,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흩어져 있죠. 이제 세 친구의 논쟁이,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이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엘리바스의 논쟁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이렇게 섞여서 있지만은 그것을 전부 모아서 엘리바스의 논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8절에 또 나타납니다. 자,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욥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을 합니다. 욥기 5장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기 5장 17절에서도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봤습니다. 물론 이 징계는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죄에 대한 징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5장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따지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의 근원적인 것을 따지게 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고난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실을 특별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까지 보편적인 사실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편적인 사실을 특별한 경우까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보편적인 사실이 어떤 특별한 경우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인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보편적인 이 설명, 이 보편적인 원리를 왜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현세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는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모습이에요. 이 현세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이제 고난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 모순되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모순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악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얼마든지 잘못 없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그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이 다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현세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 현세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도 하늘에서와 같이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수학의 공식처럼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이 수학의 공식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1000번제라는 것을 그대로 현세 많은 과거의 교회에서
일천번제라고 해서 매주일마다 1,000번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깨닫고 내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전 교회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치 율법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학의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오류입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에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기적은, 그렇게 역사하는 그 기적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종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은 종말에 거서나 완성이 될 일입니다. 종말이 임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100%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그런 불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천국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전파하는 곳이지 교회가 천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판단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엘리바스는 왜 욥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왜 욥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왜 욥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던 중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던 중 재앙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욥을 책망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던 중 재앙을 만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욥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판단은 사실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욥은 이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욥만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누구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알 수 없느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왜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엘리바스 욥에 대한 판단은 욥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근거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엘리바스는 과연 인과응보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까요? 인과응보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까요? 자, 이제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절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주장하면서 그 인과응보의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말씀은 집에서 우리 같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만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꼭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자신의 영적 체험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은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이에요. 12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13절에서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14절에서는 두려워서 뼈마디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근거로 인과응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들어서 인과응보를 주장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그럼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주관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객관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만큼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절대 객관화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개인이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 체험은 절대 객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너도 이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다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하는 것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체험들을 제대로 정리하지를 못해서 자기 개인적 영적 체험을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엘리바스의 신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가능하면 핵심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신관이에요.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한 것은 옳아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가정에서는 모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은혜로요. 엘리바스는 은혜가 없는 신관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관이에요. 은혜 없는 신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죄인이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을 현실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신관에는 이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 없는 신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은혜 없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만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없는 신관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 없는 신관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나? 첫 번째, 엘리바스에게 고통을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하자 욥은 다시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욥기 6장 2절부터 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말합니다. 7장 볼까요? 7장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덜이 지척 하는구나. 욥이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다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너무나 쉽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의 심각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고통을 다시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에 대한 불만입니다. 욥기 6장 14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동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에게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 욥의 표현 속에 이 실망이 담겨져 있어요. 욥은 엘리바스에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 자기가 설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지경이 되었지라도 죄를 지어서 네가 저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 지경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아니고 설령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 지경이 돼서 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상을 보면서는 친구들은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욥기 6장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노나. 내 형제들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요.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중동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간헐천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우기에 물이 흐르는 건 개울입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개울을 놓고 얘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간헐천에 비교한 이유는 처음에는 욥과 함께 슬퍼하며 동정했는데 지금은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천처럼 친구들이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을 간헐천에 비교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욥은 친구들을 간헐천에 비교한 이유는 처음에는 욥과 함께 슬퍼하며 동정을 했는데 지금은 정죄하기 때문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 얘기했어요. 금식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이렇게 간헐천처럼 친구들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판단을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욥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제 친구들에게도 이 엘리바스에게도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제 누구에게도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에게도 고통을 호소해요.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듯이 물어요. 이것은 주변 지역에 큰 손실을 주는 바다나 세상 질서를 어지르는 바다의 괴물같이 그렇게 나를 다룬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와 같이 다루고 바다에는 괴물처럼 나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욥의 항의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욥기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욥은 현재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거, 죽는 것을 숨이 막히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더 이상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지 말고 이제 죽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욥기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리라.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가 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뭔 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이 반항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사해 주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며 나를 관역을 삼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죄를 사해 주지 않고요? 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욥 역시 자신의 고통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만 보면은 고통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원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무죄를 주장하는 욥입니다. 욥기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엘리바스에게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욥기 6장 24절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한다. 엘리바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좀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면 잠잠하겠다고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더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욥기 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엘리바스에게 죄가 없는데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엘리바스에게 죄가 없는데도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 더 이상 행악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의 의는 지금도 건재하다고 외칩니다. 욥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지나치게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한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이 고난에 대해 의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의무를 제기합니다. 이런 욥의 자세는 친구들과 답을 찾을 수 없는 논쟁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유한한 인간이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7강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엘리바스는 고난을 뭘로 봤죠?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판단은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던 중 지형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근거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근거로 인과응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엘리바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죠? 엘리바스는 은혜 없는 신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첫 번째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고통을 다시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 대한 불만을 말했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욥은 다시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엘리바스와의 논쟁이었습니다. 다시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복습 잘 보시면은 또 성경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8강으로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이렇게 한꺼번에 엘리바스와의 논쟁을 다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쟁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모아서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역시 15장 1절부터 17장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읽지 못하고요. 오늘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핵심만 소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욥기 15장 1절부터 17장 16절 꼭 읽어오시고요. 또 반드시 복습을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욥기를 해석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욥이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바스 역시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욥 역시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고난, 욥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